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날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들은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기도하여 주신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장 1절과 3절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이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도 운행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 세상길에 허투루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의 믿음으로 예배자의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만큼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긴다고 조석간에 고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이 먼저고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직장이 먼저고 내 사업대가 먼저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의를 당하여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는 이번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해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윤택하여 지고 주님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여지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다 함께 송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곳간에 가득가득 넉넉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생명에서부터 연세 많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연약한 몸을 주님 꼭 안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어느 한 사람도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영권과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 위에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부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공적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언제부터냐? 종료주일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날,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펴고요. 종려나무, 저 뒤쪽에 종려나무가 보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물론 당시 백성들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그런 의미로 호산나라고 외쳤지만은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성으로 들어가셔야 했느냐?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길이 없었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을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내는데, 다른 거 다 몰라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감사할 제목이 거의 없죠. 지난달을 생각해도 그렇고, 너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진다 그래도 모든 거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다 힘들어요.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자연히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단하지만 강하게 살인하지 말라.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뭐 큰 왼수제사가 아니에요. 동생의 재산은 받으면서 내 재산을 왜 안 받으시느냐? 이 동생만 없었더라면,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 이 동생만 없었더라면 그 생각에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누구를 말합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처음에 왜 내 재산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하는 마음을 악한 영이 틈을 타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만은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작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것을 악한 영의 역사가 틈을 타서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핵심이 뭐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흔히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이런 일도 있고요. 자녀들을 죽였는데 자기는 자살에 실패해서 법정 구속이 되는 일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느냐? 이해는 하면서도 잘못 생각한 겁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더더욱 내 자녀도 역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 자신에게 해롭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하지 말라.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하만이 나오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미워해요. 얼마큼 미워하느냐? 죽이고 싶을 만큼. 단순히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죽일 계획을 세울 만큼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왜 그렇게 모르드게를 미워했느냐? 문지기 주제에 제2인자인 나에게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하만이 제2인자였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아말렉 족속에게 절을 안 하는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절을 안 한 거예요. 하만이 마음에 미움을 품자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저 모르드게 죽이고 유대인들을 다 말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만이 죽고 그의 가족들도 죽고 아말렉 족속들이 죽어요.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말아야 되겠거니와 나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망가뜨리지 말아야 돼요. 내 믿음도 잘 지키고 내 육신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성경에 자살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획이 실패를 해요. 결국 스스로 죽고 맙니다. 사울도 그렇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니까 자기 칼에 자기 스스로 엎드려서 죽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내가 수치스럽게 죽기보다는 내 스스로 죽음을 택하리라. 이런 영웅 심리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외에도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드냐?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만 살자.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는 일도 많고요. 어떤 의미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 같으면 그만 살고 싶으면 인생 끝내면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걸 보겠다고. 내가 생각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스스로 죽으면 돼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다 잡아먹어도 좋다. 그런데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데 어찌 보면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는 말씀과 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교에서 살생을 왜 못하게 하느냐? 윤회설 들어보셨죠? 돌고 도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업보를 많이 쌓으면 나중에 사슴이나 뭐 좋은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고 다음 생에는 살면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잘못 살았으면 쥐나 뱀같이 징그러운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는 뱀도 죽이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여기 뱀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윤회설이에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이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살아 움직이지만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천국 지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잡아 먹으라 그랬고요. 심지어 구약시대에는 짐승은 죄를 안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됐다 그 말이죠. 소가 뭔 죄가 있습니까?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비둘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졌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살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접 살인이고 둘째는 마음의 살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첫째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살인하는 거. 사람의 목숨을, 내 목숨이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거, 이거 절대로 금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의 살인도 금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마음에까지 적용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잘못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락합니다. 락한데 뭐 바보 멍텅구리 그렇게 큰 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직접 내가 사람을 해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만 해도 그거는 살인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까지 들어가면 참 어려워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 어떻게 살인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마음의 살인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살인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보기 싫은 마음도 살인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느냐? 살인하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멘이 안 나오죠. 미워하는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살면서 나는 한 사람도 미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운 사람도 생기고요, 상처도 생기고 내 마음에 씻지 못하는 응어리도 자연히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영생의 문제까지 연결하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세상 어느 곳에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드골과 처칠도 잘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런데 드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가 옳을 때 화를 내고 처칠은 자기가 잘못할 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자주 부딪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드골이라고 자기가 항상 옳은 일에만 화를 내겠습니까? 처칠이라고 자기가 잘못할 때만 화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요, 내가 화내는 거는 화낼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더라는 얘기예요. 잠언 19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인생 사는 지혜와 슬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며 사는 게 내가 영광의 일 가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는 것은 마귀입니까? 납니까? 납니다. 마귀가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내는 그거를 마귀가 틈을 타서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요 영물이라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내가 폭발하는지 그걸 알아요. 화나는 것은 본능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해를 받았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나를 무시를 해 화가 나죠 당연히. 나는 그게 아닌데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가 당연히 납니다. 그것까지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귀가 틈을 타고 악한 영이 틈을 타면 죄 짓는 자리까지도 나를 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화나는 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 먼저 시기가 일어나는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선가 본 글인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최대의 복수는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한 번 용서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2번 했어요. 그래도 용서해? 3번 했어요. 그래도 용서해? 10번을 해도 나는 그래도 이해해. 이게 최대의 복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멋진 말이지만 이거 이론입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2번, 3번 잘못하면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링컨은요. 참 우리에게 거의 성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링컨이 화가 극도로 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편지를 쓴대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당신은 이런 점에서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다 편지에 적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를 그 사람에게 안 보내요. 난로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속상할 때요. 마음에서 나오는 화를 편지로 다 표현하고 나면서 속이 많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때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나 응어리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알아준다 싶으면 마음에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러나 이것이 위험한 것이 잘못하면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돌고 돌아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전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하면 속 터지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덮어야지. 잊어버려야지. 마음은 먹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냐?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상처나 응어리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행여라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다 쏟아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화살이 돼 나에게 돌아와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이 화가 나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털어놓고 쏟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다 일러봐도 주님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요.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이 자식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라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되는데 원수 갚는 거는 내 몫이 아니에요. 원수 갚는 것이 주님의 몫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볼 때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고 당신 자녀들 잘 되는가 봐. 당신 몸성이 사는가 봐. 내가 두고 보고서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내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고난을 네가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거, 상처받은 거 주님이 가시고 갚아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살기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가끔씩 안타깝게도 젊은이들이 사고나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곁을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아직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어떨 때는 20, 30대 청년들이 심지어 저는요 중고등학생 장례까지 치러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마쳐야 되는,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고나 질병들이 많거든요. 오래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여학생 하나가 무슨 질병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뼈가 너무너무 약해져서 뼈가 골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부서져요. 다리뼈가 너무 약해서 바삭바삭 부서져요. 살기 위해서 뭐 그런 건 기부스에서 나을 수도 없어요. 부서진 뼈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목숨을 잃는 걸 봤어요. 중고등학생이 잘못하면 뭐 얼마나 잘못했고, 뭐 음식을 잘못 먹었으면 얼마나 잘못 먹었고, 체질이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아서 중고등학교 때 죽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요. 인생은 세상에 갖춘 것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동안 얼마를 살든지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축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그럴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 일도 모르고 사는 인생, 힘들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서로 축복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응어리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려고 어떤 분은요, 어느 집사님은 참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분이 평생 동안 술을 먹고 나요. 술을 어쩌다가 마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단 두세 시간도 술을 못 끊어요. 완전히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음이 참 순수해요. 깨끗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월남전에 갔다가 이게 뭐예요? 고엽제입니까? 뭐 이런 병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처음엔 그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술을 한 잔씩 하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서
나중에는요 몇 시간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전도 여전도 놀러 가잖아요. 어디 그러면 혼자 본거에 들어가서 이 술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못 참으니까. 그 정도로 중독이 된 거예요. 놀러 가는 몇 시간도 못 참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을 알고 또 목사 못 보게 한다고 여러 명이 본거에 들어가서 그걸 또 가려주고 있어요. 저는 그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비록 몸은 망가졌지만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병이 생겼지만 그 중심은 참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많이 사모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술로도 해결 안 됩니다.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는, 아픔은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요,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씻어주시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음생활,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는 그 목사 때문이요, 목사한테 상처받아서 그래.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앞뒤가 다른 그 장로님 때문이야. 아니, 권사님에게 내가 상처받아서 그래. 그전에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이든지, 어떤 사건 때문이든지 내 믿음에 손해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마음에 상처와 응어리가 있는데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영이 안 열려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내 믿음 손해보지 말고요, 주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아픔 남아 있습니다. 상한 마음 있습니다. 응어리 있습니다. 성령께서 상한 마음과 이 망가진 응어리들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거니와 나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 못할 상처나 응어리를 주님께 다 내어놓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일도 모르는 인생 서로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아버지, 힘들고 지친 나를 아시나이다. 내 마음의 상처도 응어리도 아픔도 아시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기에 주님께 있는 그대로 상한 마음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마음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내 믿음에 내 영에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통로가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물리치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몸드리고 마음 드렸습니다. 생명의 한 부분인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손길마다 주님이 기억하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이 잘됨 같이 물질적으로도 점점 나아져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필요 없는 물질들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겹겹이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할 수 없는 인생살이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종 들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너무 오래 쉬는 종들이 많아져 갑니다. 아버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든지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이 자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까 싶습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은혜에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그 한 주간 하루하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루하루 행적을 묵상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입니다. 정기노예 52회 19일 화요일에 대한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복을 받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아멘.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응어리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영광을 받아주어 하늘문을 열어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세상에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 주소서, 은혜 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견디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십시오. 아멘.